오늘 이 시간은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잘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대로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정말 늘 풍성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칠 것 같지만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 시간, 이 순간은 에스겔에게 있어서 그리 평안한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부터 해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에스겔의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 선지자들의 간절한 외침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눈물로 정말 절규하며 그 찢어지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계시와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끝까지 악한 삶에 머물다가 이제 적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정말 말 그대로 꿈도 희망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적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온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꿈도 희망도 전혀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심어 주시고자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에스겔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도 벌써부터 마음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어떤 사역을 맡기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심히 패역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패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저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악한 행위를 패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 패역하여 어떠한 계시도 듣지 않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에스겔을 강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세워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굳세게 하신 것은 에스겔을 칭찬하시고 에스겔아 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너는 이 하나님 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다 라는 방식으로 에스겔을 세워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엄청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아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에스겔아라고 부르지 않고 인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인자라는 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인자라고 호칭하는 분도 우린 잘 압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지칭하기 위해서, 자신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또 표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인자라는 이 호칭은 다니엘에 몇 번 잠깐 나오고 나머지 에스겔서에 다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습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흙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인자라는 이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단적으로는 죄에 빠져서 타락한 아담의 그 속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흙으로 만들어진 너무나도 쉽게 바스라지고 무너지는 사람의 속성을 잘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이 인자라는 호칭을 통해서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로서 부름받고 소명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만,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에스겔도 또한 죄에 대해서 매우 연약하게 그지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특별하게 택한 선지자 에스겔에게 에스겔이란 너를 강하게 한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에스겔이란 좋은 이름을 놔두고 어째서 너무나도 연약한 뜻, 흙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인자라는 호칭으로 에스겔을 부르셨겠습니까? 그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에스겔이 갖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으로서는 정말 경험하기 어려운 놀라운 환상들과 계시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그 환상들, 마지막 때의 환상들처럼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도 어렵고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놀라운 계시들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한편으로는 에스겔이 자신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놀라운 계시들을 직접 본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바스라지는 흙과 같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흙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라는 호칭으로 에스겔이 불려질 때마다 자신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처신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처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큰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큰 능력을 받았을 때라도, 큰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 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도록 우리를 제어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여지고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인생의 삶 가운데서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심과 동시에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약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가장 놀라운 계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몸 가운데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크기에 상관없이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거나 큰 능력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언제나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르신 이유는 에스겔이 비록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계시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에스겔도 그저 바람에 날리는 흙과 같은 존재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흙의 아들에 불과하고 그저 사람의 아들에 불과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의 일꾼으로, 선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겸손이 잊지 않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땅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4가지 환상을 본 에스겔은 너무나도 놀라서 그 환상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엎드린 에스겔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에스겔에게 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일어나 받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주신 말씀은 에스겔에게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전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너무나도 놀라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본 나머지 그것에 심취하여서 엎드러져 있어서 그 감동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너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일어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해주신 그 뜻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체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이 말씀을 받은 이 상황은 희망찬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너무나도 암울한 상황이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고단하고 지치고 힘든 날만을 보내고 있던 남녀자 사람들과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셔서 그가 지금 처해 있는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이 상황을 온전히 잊게 하시고 끝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환상과 계시들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지금 그 놀라운 그 환상의 상황 가운데로 에스겔을 데려가라 하심은 아니었습니다. 이 환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큰 영광을 보여주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계시와 그 놀라운 환상에 빠져서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그렇게 그저 있기만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했던 지도자였던 모세와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 환상적인 모습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그들이 처하고 있던,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너무나도 힘들고 좌절스럽고 괴로운 상황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매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르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더욱더 일어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짓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있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환상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가기를 거부한 것이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함께 나타나 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을 구름으로 가리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며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끝까지 머물기를 고집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변화산에서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영적인 그 체험을 누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그 놀라운 환상과 예수님이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로 데려가시기를 간구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에서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분명히 보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변화산에 초막셋을 짓고 그 영광을 심취하여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산을 내려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의 일로는 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말로는 다 해명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소원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코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놀라운 것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이것들은 사명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에 심취해서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자 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했을 때, 하늘에서 호련한 빛이 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했을 때 그것에 만족해서 다메섹 도성에서 나가지 않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는 참되게 하나님을 다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심취해서 내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그 은혜에 심취해 있는 것에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두의 삶이 더욱 복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절망과 고통 중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3절의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이다. 나를 배반한 사람들이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가시와 전갈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귀를 틀어막고 정말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정말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눈물의 마음으로 절실하게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귀는 완전히 닫혀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돌보다도 더 단단하게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그 많은 선지자들에게 오히려 가시와 찔레와 전갈의 모습으로 대적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고통 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은 자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려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사명, 이제 하나님 말씀 들고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만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오히려 우리 이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한 자로 여기고 우리를 향하여 욕하기를 서슴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의 발로 일어나서 가도록,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왜 그런 곳으로 보내실까요? 이 세상에 정말 안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중에 사람 중에 평생 근심과 걱정 없고 고민 없고 힘들지 아니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맞다나 꽃길만 걷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격려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격려하죠. 하지만 꽃길만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꽃길만 걸으면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고통을, 애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신 세상은 꽃밭이 아니라 가시밭과 찔레밭입니다. 전갈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에스겔이 그러했듯이 또 우리보다 먼저 주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던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발로 일어나 걸어가는 그 순종의 한 걸음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고 정갈 가운데로 거주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내던져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나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진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음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여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족하지 않고 내 발로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내 발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영적인 체험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계시에 만족하며 우리가 내 앉은 자리에서 만족하며 내 발로 일어나 걸어가기를 거부하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은 마음이고 완악한 마음이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에스겔에게 명하신 것처럼 내 발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내 발로 일어나 이 세상 가운데로, 삶의 자리 가운데로 기꺼이 걸어가 주님의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행한 일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일을 능히 친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모든 자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내 발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늘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